생각 절대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안녕하세요. 휴가 점점 물러가는 듯 합니다. 그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 오늘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은 성서를 알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큰 제목 하에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인생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성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듣고 만져보는, 맛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 성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또 그분께서 해주신 구속의 패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뜰 문을 통하여 뜰에 들어가는 문이 나타나서 그 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 문은 동쪽으로 그 문이 나 있고 4가지 색깔의 색으로
짜인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벗기를 원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서 이 문은 양의 문이지요. 들며 날며 꼴을 먹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 배웠습니까?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쪽으로. 예.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고 마침내 우리가 각 지파의 위치를 보면서 여기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동쪽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하여 죄를 속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거처가 되신 영원한 성소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죄는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성소에 잘 나타나 있어 생명과 영원한 구속의 보증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성소가 행진할 때는 각 지파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유다에 속한 이 세 개 지파가 맨 앞장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소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이런 지파들이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모시고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30규빗, 9규빗, 10규빗.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구조를 보면 기초가 되어 있고, 기초는 바로 은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널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들어가는 쪽에 기둥 4개를 5개를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덮개가 갖춰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청사진인 이 성소를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오늘 들여다 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우선 널판입니다. 널판. 널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세우는 것입니다. 널판. 요게 한쪽에 20개와 디아들 사이드에 20개. 그 다음에 이 널판을 세우는 곳이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은받침.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어서 기둥을 여기에 5개 세우고 여기에 4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널판은 바로 20개. 그 다음에
6개와 모서리에 2개씩 세워서 48개의 널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는 은받침을 세워서 이것이 잘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쪽에는 띠를 둘렀어요. 띠. 여기 띠가 보이시죠? 띠. 띠가 5개인데 여기 보면 띠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가운데 띠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띠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띠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매우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널판, 보드죠. 보드는 바로 이렇게 20개씩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널판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에 은받침을 세웠는데 96개의 은받침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널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단하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잘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널판을 세우고 띠를 끼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띠를 다시 곁에 끼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앙장, 휘장, 덮개지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 흰 색깔에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은 법궤가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을 4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성소 안에 들어가고 떡상, 등대가 들어가고, 등잔대지요. 출입구에는 기둥 5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곳에 휘장을 만들고 부릅천사를 언약궤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익히 잘 아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벽을 보호하고 벽을 세워서 보호하는 이 널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가시나무인데 조금 위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높이는 10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1규빗 반. 그 다음에 널판은 조각목이지만은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 금. 이 가시나무로 조각목을 보이지 않게 다듬고, 그런 다음에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여러분 참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널판은 보이지 않는 보호벽인데 서로 이렇게 연하게 연결되어서 촉을 따로 만들어서 조각 목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서로 연결된 상태를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널판을 20개씩 해서 40개를 하고, 또 앞뒤 쪽에 넣고 해서 48개인데요. 그래서 빈틈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쌌습니다. 띠까지도 금으로 싸니 완전히
금 색깔이죠. 금.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목, 성소를 만드는 모든 나무는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카시아 나무이면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예. 아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나무인데요. 예. 그래서 가시나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을 잘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금. 예, 금으로.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시가 달린 이 나무는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은 가시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잘려져서 가시가 제거되고 다듬어져서 금으로 씌워지게 됐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연단받는 빛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시 같은 보잘것없는 죽은 인생을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금이 씌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둘러싸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귀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귀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받침. 은받침은 널판을 밑에 받치는 판인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처럼 이렇게 해서 요게 맞춰가지고 끼워 넣으면은 그게 흔들리지 않게 딱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어요. 예. 보이시죠? 예. 아주 가구 중에 훌륭한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보니 여기 기둥이 5개죠. 입구예요. 예. 그 다음에 널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96개의 금판이, 은받침이 있어서 잘 저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16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보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마다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은 반세겔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온역, 질병과 재앙을 없이 하는 보호의 보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속전. 은 반세겔을 백화라고 하는데요. 백화. 이것은 하나님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드렸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드렸어요. 이 속전의 용도는 함께 녹여져서 50개의 성소벽 널판을 받치는 은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기초가 되어 성소벽이 모래에 빠지는 것을 방지했어요. 그래서 뚜껑이나 휘장을 거는 9개의 기둥 은받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 이것은 나의 인생을 충분히 받쳐 주시게 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속과 대속,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같이 사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 그래서 널판 밑에 은받침 위에 끼워지는데요. 은받침 하나가 40kg으로 무겁기 때문에 금으로 둘러싼 널판이 든든하게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은 변함이 없는 성도들의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도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은 반세겔실을 모아 바로 은 받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교육 51쪽에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매매되지 않는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그래서 너무 말씀이 귀하여 영어로 봤어요. The greatest ones of the world is the persons who will not be bought or sold. 그랬어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내던지고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오류에 빠지지 않는 사람, 마음의 심령이 곧고 마치 나침반이 그걸 가리키듯 정직하게 생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한 인물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품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띠가 양쪽에 5개씩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4개가 있고, 여기 보세요. 띠가 하나, 둘, 셋, 넷이고 가운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띠입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띠를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었어요. 띠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히고, 그래서 금고리에 넣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널판을 묶는 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믿음이며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으로서, 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믿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띠는 서로 믿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묶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가스펠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묶는 띠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같이 떡을 떼는, 같이 기도를 드리는 성령님으로 묶여진 사랑의 띠, 그리하여 서로가 주님 중심으로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성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다시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존재하는 그 죄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뿌리가 완전히 잘려지고 가시가 다듬어지듯 우리의 뾰족뾰족 난 품성의 가시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야 하며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듯이 믿음으로 쌓여져 있는 믿음 덩어리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 덩어리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인의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시가 있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처소가 되어져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금으로 쌓여있다는 것, 이것은 모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지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은 좀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가 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의에 빠진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계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영어에 보니까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은 버리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여기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올렸어요. Faith is not believing God can. Faith is but knowing God well. 그랬어요. 이거 좀 보면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God will.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God will. will은 뭐예요? will. 의지밀이에요. 그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교훈하시고 목적하셔서 나를 그분이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주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널판은 40kg의 은받침 2개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둥. 기둥은 앞에는 5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에는 4개. 역시 휘장이 각각 있고 조각목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기둥조차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소의 구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아주 잘 준비된 조각목을 가지고 맞춰서 이러한 성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과 기둥과 띠와 은받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은받침 위에 서 있기 위해 가시나무는 세상에서 잘려져야 하고 세상 사고방식이 잘려져야 하고 가시가 다듬어지면 금으로 쌓여져야 하는 그러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중심이 정직한 사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빛나는 별처럼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래서 이 곁에는 세마포 흰 색깔의 이렇게 것들을 이렇게 치면서 뜰을 이렇게 유지하고,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이 바로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 제도의 두 구심점을 살펴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게 직사각형이 되어 있지만은 각각 정사각형 2개를 모았는데요. 구심점이라는 것은 중심이에요. 뜰의 중심은 바로 번제단에 있고,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중심, 성소, 그것은 어디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그래서 두 구심점이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두 중요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2가지의 중요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번제단과 법궤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죄를 말끔히 도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지성소 봉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은 내일과 모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 각각 길이, 넓이,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섯이란 말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길이와 넓이가 5입니다. 높이는 3규빗인데 이 5는 5 손가락을 말하고 있는데, 오간이죠. 눈, 코, 입, 귀, 피부.
삼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5와 3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 근데 이 번제단은 역시 조각목으로 하고 겉은 뭐예요? 놋으로 입혔어요. 놋. 예, 놋으로 입혔어요. 예. 그래서 나무 채로 이렇게 이동할 때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각목에 놋으로 채워 입혔어요. 이 조각목은 다시 여기 번제단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죄를 지은 가시가 같은 인생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금으로 입혀지는 놀라운 과정이 바로 이 조각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놋은 가장 늦게 녹는 물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녹는 녹는 점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금보다 더 늦게 녹습니다. 열에 강해요. 왜냐하면 여기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를 밀폐시켜 놋으로 뒤집어 싸면 나무는 결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 놋이 하는 일이 크네요. 그죠? 이 놋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말하는데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과 치유되지 못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십자가에 쌓인 영혼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놋에 쌓인 조각목이 불타지 않듯 멸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놋과 같은 십자가에 쌓여 있으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는 뿔이 귀퉁이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요. 무슨 권세요? 죄를 속죄하는 권세입니다. 죄인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산다. 뿔은 내 모서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가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락빌 우리 중앙 한인교회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도록 사용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동서남북 어디에서 달려오든지 뿔만 잡으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 안으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시다. 예.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는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물을 태우면 남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 인생들의 더러운 부분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버리듯 빨리 갖다 버려야 하듯, 그런데 여기 죄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갖다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담는 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날리지 말고, 예? 죄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날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는 죄처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 안에서 마치 이사야 6장에 있듯 하늘 제단에서 핀 숯으로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되는 그러한 품성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조용히 담아서 죄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나 가정에 조용히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갖다 버리는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삽이 있어요. 부삽. 죄를 긁는 부삽. 석쇠에 달려있는 것들을 긁어요. 죄를 펴서 통에 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용합니다. 부삽은 우리의 죄, 우리의 병,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삽 같은 성도가 되어 상대방을 치료하고 헌신하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제물을 번제단 안으로 가져오는 데는 갈고리와 대야를 사용했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그릇, 성령 충만한 갈고리와 대야 성도가 되어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노독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모세가 성소를 명을 받들어 만들기 전에도 이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가까운 예가 제단에 누운 아들을 바라보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시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마음이 하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닫게 내어줄 때 그 아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라 그랬어요. 공병상린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그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듯 옮기는 번제단이에요. 단의 죄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옮길 때 말이에요.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 그릇들, 갈고리, 부삽, 대야, 단의 모든 기구를 그 자색 보자기에 담아서 옮겼어요. 예. 번제단을 옮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죄를 버리는 삶, 청결한 삶이지요. 자색 보자기를 펴고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부삽, 대야를 올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자색 보자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친자녀들로서 엄청난 생명과 능력과 보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알지 못하신 자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침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래서 이 번제단은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입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죄 가운데로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이 존재를 갖게 되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자녀의 직분을 다시 찾듯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소망 25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을 죄의 결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하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약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형으로 주신 성소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건지시게 된 것입니다. 저 자신도 17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심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던 곳에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탈출하여 내려온 6.25 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한복 가게나 그 화려한 그 시장이 불에 탔어요. 불에 탈 때 지평선 너머에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날 가보니 완전히 시장이 숯덩어리가 되어 말았어요. 그렇게 화려하던 그 시장이 완전히 숯덩어리가 됐어요. 까맣게 불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큰 충격이 왔어요. 와, 사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것은 일시적인 거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오늘날 이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어서 봅시다. 이 물두멍은 놋대야라고 하는데 회막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헌납한 구리거울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봉사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기증한 하나님 앞에 드린 구리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수족을 씻듯 죄를 자백하고 씻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놋대야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받아주는 물두멍이에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고, 그래서 회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 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죄를 씻듯 바위를 열어서 물을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우리 락빌 중앙교회가 6분이 작년 11월 12일에 침례를 받고 하늘 가족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잘하셨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죄를 씻고 새로 거듭난 살아나신 여러분들 앞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은 씻는 거예요. 물두멍은 완전한 용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는 것은 낭비지만은 죄를 버리고 구원의 화신 가운데 매일 죄를 자백하는 새로운 삶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족을 씻은 것처럼 성소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특별한 준비를 하도록 씻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한 살아있는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그 놀라운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소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으로.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주어지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Receive the Holy Spirit.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소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청사진을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서 사모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내일 저녁에는 이제 우리 성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미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나에겐 희망이 없었네. 슬픔과 좌절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네. 십자가 공로로 구원했네. 나에게 기쁜 삶을 주셨네. 주를 찬양 영원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은혜 안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낙스빌 사랑하는 주님의 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얼마 전에 새로이 침례를 받은 6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베푸신 이 사랑 가운데 자라나가는 성도의 삶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비치는 빛, 십자가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말씀에 성의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영생을 확인하는 축복의 성회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평안한 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시 주님 안에 만날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